우리 같이 한번 마음에 감사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 지극히 사랑하는 증거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열렬히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세상 말로 미치도록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음을 꼭 예배 속에서 누리시고 하나님 사랑에 뒤어서 정신을 잃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정신 차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 속에 한번 빠져버리면 일평생 헤어나올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하나는 여기 한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실 때 자기 딸이 죽은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지금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고요. 예수님이 또 이제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던 길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옷자락을 붙잡아서 자기의 병 고침을 받는, 구원을 받는 이 사건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꼭 마음에 잘 들으시고 정말로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 또 일평생 언약의 여정으로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저 세리 마태의 집에서 지금 그들과 잡수시면서 얘기하고 있을 때에 또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하는 얘기입니다. 왜 저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고 우리도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 끝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혼인집 잔치 기간이다. 신랑과 함께 지금 혼인집에 지금 잔치에 손님들이 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금식할 수 있겠느냐? 원래 금식하는 그 주간이 있어요. 금식 기간에는 사람들이 다 금식하는데 예외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혼인을 딱 하면 그 혼인 기간 동안에 잔치 기간에는 금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잔치상이 나오고 막 한참 흥이 겨운데 나는 금식이니까 안 먹어 이러면 이제 흥이 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이제 마음껏 먹고 즐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음껏 즐겨. 그런데 이제 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어지면 너희도 금식하면 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지금 신랑을 빼앗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실 그때가 올 건데 그때가 되어지면 너희가 그제서야 금식해도 되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동안만큼은 너희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즐기라는 겁니다. 금식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고민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잔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혹시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이것도 내려놓으시고 혹시 내가 뭐가 부족한가 이걸 내가 못했나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정말 식사를 즐기려고 하면 뭐부터 풀어야 되죠? 허리띠부터 딱 풀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띠를 싹 다 풀어 제끼시고 정말 편안한 자세로 오늘 말씀 받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혼인집 잔치 사실 이 시간은 3년 공생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거 너희들이 제대로 느끼고 누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이만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너희들도 알고 내가 그 사랑 속에 있으니 너희가 그 사랑 안에서 치유도 받고 힘도 얻고 너희가 그 사랑 안에서 만족도 얻고 너희들의 인생 자체가 굉장히 존귀한 자임을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이 존귀한 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 존귀함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서 요즘 사람들이요 인정받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어요. 10번을 넘어지고 100번을 자빠지고 1000번을 실수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분이 그래요. 얼마나 존귀한지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신부가 되어진 우리를 위해서 지금 혼인집을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천국에다가 우리를 위하여 함께 살 신혼집을 지금 준비하시면서 지금 우리를 이제 다시 데려오려고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혼인 이 계약 관계들은 혼인의 이 혼례의 모든 여정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준비의 여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하고 계시는 동안에 지금 이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께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 보세요.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은 원래 유대인의 지도자 반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바리새인일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이 직분이 굉장히 지금 거룩한 자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또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고 특히 회당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3사람을 둡니다. 그 3사람들 중에서 회당 전체를 관리하는 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 성경 말씀을 관리하고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관리를 해요. 그 다음에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집례를 하고 그리고 이제 회당에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들을 싹 다 관리하는 사람이 이 회당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하여 얼마나 능통하며 이미 사회적으로도 그 지역 안에서 굉장한 유지이고 또 실제적으로 인정받는 영육 간에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이 회당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람에게 여러분 간절한 이유 때문에 절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앞에 무릎 꿇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살면서 무릎 꿇었던 기억이 몇 번 없어요. 그냥 세뱃돈 받으려고 절한 거 말고요. 뭐 이렇게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제사상 차려로 거기다 대고 절한 거 말고요. 정말 제가 이성을 갖고 철이 들고 난 이후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릎 꿇어본 적이 없다면 그것이 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 모르겠으나 마침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딘가에는 무릎을 꿇고 살아야 돼요. 몸으로는 아니나 마음으로는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그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무릎 꿇고 어쩔 수 없이 정말로 인간관계 속에서 이익 손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인생들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지금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께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리자고 책임자인데 12살 된 외동딸이 있어요. 12살 된 외동딸이니까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죠. 딸 키워본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딸내미는 아들하고 달라요. 아들내미는 그냥 대충 걷어차거든요. 근데 딸내미는 그렇게 안 돼요. 정말 뭐 할 수만 있다면 다 해주고 싶은 게 딸내미를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딸내미가 이제 고이고이 키웠는데 유대 사회에서 그때 당시에 12살이면 사실은 이미 이제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몸에 여자로서의 몸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12살만 되어지면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근데 그런 딸이, 외동딸이 그렇게 고이고이 키운 외동딸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으나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야이로가 찾아온 거예요. 저기 우리 딸내미가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김승호 집사님이 눈을 떼지 못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저렇게 12년을 키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딸이 지금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이 상황을 딱 보면서 자기 딸이 죽은 걸 보면서요, 예수님 소문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대단한 거예요. 이 대단한 예수님에 대한 행적들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당장 뭐가 생각났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엘리사가 스냅 여인의 아들을 또 살려냈던 기사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 예수님 찾아가서 내가 그분께 간절히 부탁하면 살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게요, 점점 마음의 믿음이 커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이 지금 죽었으나 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무릎 꿇으시기를,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조그마한 문제든 큰 문제든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꼭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요,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미 죽은 문제니까 끝난 문제 아닙니까? 죽은 거예요, 그냥. 현대의학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 심장 박동의 그 기계가 삐 소리 내고 이제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도록 그래프가 나오면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몇 년 몇 월 몇 시에 사망했습니다. 사망 선고하고 난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걸로 곡하고 그걸로 이 사람 장례 치르고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문제인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습니까? 예수님께 이번 주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일어나서 야이로를 따라가시는 중입니다. 따라가는데 그 중간에 사건이 하나 끼어든 겁니다. 그게 12회를 혈루증하는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우리가 이 말씀에 읽어보면 지금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 옷자락을 탁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께 나아가 절을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믿음으로 딱 붙잡는 그 순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압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시간이요, 그게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자체가요, 그런 세상이에요. 문제가 가득합니다. 저주재앙이 가득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들이요, 가득 우리의 환경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적응돼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고 못한다는 건 못한다 하고 외면할 건 외면하고 대충 적응하면서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반드시 우리는 드러내야 될 증인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흑암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문제를 이렇게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내 자녀 앞에 보이셔야 돼요. 맞지요? 왜냐? 우리 자녀도요, 흑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 자녀도요, 문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무엇으로 해결할 겁니까? 내가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으로 암만 해도 안 되는 거, 그거 보고서 내가 그 속에서 좌절하는 모습 우리 후대들한테 보여줄 겁니까? 돈 없어서 맨날 야, 돈 없어서 안 돼, 야, 돈 좀 아껴, 돈 맨날 그 모습 보여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야, 열심히 공부해,
야, 최선을 다해. 맨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그 말밖에 더 있습니까? 야, 경쟁에서 지지 마. 야, 열심히 해. 시대 흐름 따라가야 돼. 야,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네가 그 정도로 해가지고 되겠니? 야, 너 맨날 그런 식으로 맨날 혼자서 게임이나 하고 있고 맨날 놀고만 있고 제대로 집중 못하고 너 그럴래? 맨날 우리 자녀들에게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잔소리. 여러분, 그것으로 자녀 키우실 것입니까? 남편 들어오면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소리가요, 맨날 성격 차이, 자기 기준, 자기 수준 가지고 떠드는 그 소리만 평생 하다가 그렇게 인생 마감하실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기사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옷자락을 잡아. 나에게 와서 무릎을 꿇어. 그러면 네 문제 끝나. 진정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요, 부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제 인생을 무릎 꿇었습니다. 그때로부터요, 얼마나 행복하든지 제 눈물에는 이전까지 없었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감사의 눈물이요, 그것은 긍휼의 눈물입니다. 지금도 예배 드리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도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미처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의 그 마음이 열리질 못해서 여전히 이렇게 굳어있는 분들 쳐다보면서요, 하나님 앞에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에 멈춰지지 않는 이 혈루증이요, 멈춰지지 않는 이 피가 계속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혈루증이에요. 다시 말하면 몸에서 부인병입니다. 이게 하혈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여자들은 하혈을 하잖아요. 그 성경에는 레위기서 15장에 보면 그때 기간에는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에는 이게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 관례에는 그래서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에는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 접촉을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걸려 있어서 일주일 격리하는 것처럼 피가 멈추고 난 이후에도 일주일간을 격리해야 돼요. 혹시 사람이 그 여자를 만지면 그 사람도 또 부정해져서 일주일간 또 격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지금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12년을 그렇게 한 겁니다. 12년 동안 이 하혈하는 이 부인병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습니까? 근데 못 고쳤어요. 계속 그래 재산 탕진했죠. 그 바람에 가난해졌죠. 그리고 사람 접촉을 못하니까 외로워졌죠. 엄청난 고독이 오죠. 이 사람 인생 자체가요, 12년 세월 동안에 완전히 피폐해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중간에 자살 시도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울증과 고통과 이런 시달림으로요, 도저히 완전히 희망이 없는, 말 그대로 이 여자의 인생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냥 아무도 이 여자 만나면 재수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여자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나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고. 이런 여인이 어느 날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이 똑같은 기사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 여자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찾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되겠구나. 그런데요,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막 둘러싸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가가지고 뭐라 자기 사정을 말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 여자의 마음에요, 점점점 소망이 생기는데, 내가 혹시 예수님이 그런 분 자체가 맞다면 예수님 내가 붙잡기만 해도 되지 않을까? 옷자락만 붙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여인이요, 자기 자신의 정체를 감췄겠죠. 그리고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더라고 나와요. 사람들이 인파가 막 몰리는데 그 가운데 이 여자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서로 막 부딪히는 그 와중 속에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딸아, 안심하라.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딸아, 네 병에서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딸아,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 걸린 이 사람에게
중풍병 일어나, 이 사람에게 중풍병 걸린 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과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느냐,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짜 근원적인 부분, 이 여인의 인생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따라 네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주여라고 내가 진심으로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과 함께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도 참된 해결을 하시는 증거를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일어나 따라가시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오늘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일어나, 이 말이요 사실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마태입니다. 근데 이 마태가요, 이 일어나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백말, 흰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백말 궁둥이나 흰말 엉덩이나 그놈이 그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단어를 쓸 수 있을 텐데 하필이면 이 일어나라는 단어를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여기다 표현했어요.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3일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바로 요 살아난다는 단어가 에게이로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함축한 성경 구절이죠.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실 것,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 에게이로 이 단어를 여기다가 쓴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썼던 바로 요 단어. 다시 말하면 요 마태가 지금 예수님이 요 일어나시는 장면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문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일어나셔서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죽음의 자리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그 현장을 향하여 예수님이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중에 또 누굴 만났습니까? 부정한 여인을 만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자리가 전부 그런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굉장한 이렇게 대접을 받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 뭐 하시는 자리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일어나셔서 죽음의 자리로, 저 저주의 자리로, 재앙의 자리로, 일평생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자리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119 어디다 써먹는 거죠? 119는요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려고 불났을 때, 그러니까 119 소방대원들은 119 전화 오면 긴장합니다. 그렇죠? 드라마 같은 데 보니까 응급실의 그 의사들, 그 응급실 의사들은 이렇게 전화번호가, 이렇게 전화를 따로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일반적으로 자기가 쓰는 전화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응급실에서 오는 콜 받는 전화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 콜 받는 전화가 오면 24시 대기입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화장실에서 급하게 진짜 급설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도 그게 울리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그냥 자르고 가야 돼요. 그게 응급실에서, 저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손 내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어떤 어려움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지금 일어나 거기를 향하여 따라가시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거기 가면 누가 있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헌화하는 자, 피리 부는 자. 유대인 사회 자체는요, 사람이 죽으면 유대인 관습이 그래요. 돈을 주고 막 거기에 곡을 하면서 막 애곡하는 여인을 하나 사서 막 곡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또 막 거기에 슬픈 노래를 막 이렇게 피리를 불도록, 그리고 또 헌화하도록, 이렇게 이제 관례로 사람을 사서 그렇게 해요. 거기 가면요, 전부 이제 막 죽은 자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그 자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혈루증 걸린 여인, 그 다음에 이 죽은 시체, 그걸 유대인 사회에서는 만지면 안 됩니다. 왜냐? 전부 전가되어져요. 유대 사회에는요, 이 죄가 전가되어지고 의가 전가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설명하시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잡은 그 여인을 향하여 따라 안심하라. 이 여인의 모든 저주 재앙을, 그 부정한 것들을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딸에게 그냥 따라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딸의 손을 잡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에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에 우리 주님이 손을 대시고, 우리의 모든 실수와 우리의 잘못한 거, 우리의 모든 미래 문제까지도 싹 다 우리 주님이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뭐 하는 거냐? 찬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너희는 마음껏 먹고 마셔라,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아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배 드리는데 왜 모습들이 그렇게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넥타이는 꽉 붙들어 매시고 눈빛들은 막 지금 무슨 뭐 전투태세를 갖춰서 그러고들 계십니까? 좀 누리세요. 편안해지세요. 솔직한 말로요, 제가 여기 앉아 있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긴장 좀 풀어. 야 너 뭐하니? 야 쫄았냐? 왜 긴장하고 그래? 너부터 풀어야지 다 풀지. 하나님 앞에서요, 그 생각이 잠깐 드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잔치자리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우리 번호표 뽑고 지금 대기 중이 아니라 그냥 가서 잡으시면 돼요. 아무나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정말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이 자신을 먼저 우리는 살리는 믿음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사단과 모든 지옥의 배경을 싹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특히 구원자십니다. 구원자라는 말은 뭡니까?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조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내가 내 발로 걸어 나올 수 있으면 그건 구조가 아니에요. 내가 내 발로 걸어 나오고 있는데 구조대원이 가가지고 손 잡아가지고 이렇게 나오세요 하고 붙잡아 나오면 그건 도와준 거지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구원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 땅 자체가 어떤 곳입니까? 흑암이 가득합니다. 죄의 저주가 가득합니다. 멸망이 덮쳐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는요 문제 안 당하는 게 오히려 이상해요. 평안한 게 이상한 것입니다. 그건 오히려 속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부터 해결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음으로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요. 내 행실을 바르게 하고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내 자녀를 어떻게 좀 고쳐가지고가 아니라 그냥 내 자녀를 놓고 믿음으로요. 내 상황을 어떻게 좀 바꾼 다음이 아니라 그냥 그 즉시 믿음으로요.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어나셔서 내 문제의 그 자리에 내가 가는 그 발걸음까지 따라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대장이 가니까 누구도 따라갑니까? 거기 이제 함께하는 쫄병들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일어나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는 곳에, 지금 예수님 가는 곳이 어디죠?
상석에 앉으려고 어디 잔치 자리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 저 부정한 여인이 자기의 옷을 붙잡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의 자리에 예수님이 가실 때 이 제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교회 공동체의 가장 근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저 종교단체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봉사활동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 막 열심히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아닙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저주재앙의 문제, 이거 해결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따라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다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은혜를 누리시고 여러분의 한 주간 현장 속에 주님과 함께 따라가셔서 그 현장에 주님이 치유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 속에, 다른 사람의 현장의 문제에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따라가셔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축복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비웃는 자들, 제자들을 보며 비웃는 자들. 지금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아이를 지금 살릴 기세로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요 다 비웃어요. 거기 돈 받고서 막 이렇게 고고를 해주고 피리 불고 이러던 사람들이요, 지금 이 상황은 이미 끝난 상황인데 네가 어떻게 하겠냐.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잔다고? 이미 죽었는데 뭘, 이러면서요 정확한 현실, 사실, 진실 이런 걸 가지고요 막 비웃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한마디 하셨어요. 물러가라. 그 비웃는 자들을 향하여서 물러가라. 이 물러가라는 귀신을 내어쫓을 때 쓰는 그 언어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휘파게, 이게 그런 뜻이에요. 물러가라. 예수님이요 물러가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를 3년 배웠습니다. 헬라어 3년 배우고 남은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 남은 문장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엔토노마티 예수스 크리스토스 휘파게 사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타나 꺼져라. 이게 이제 헬라어로, 그래서 제가 혹시 헬라어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언어 그대로 얘기하면 능력이 좀 더 나갈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 문장을 외워놨습니다. 한국말로 해도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휘파게 사타나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물러가라. 여러분의 가정에 이 비웃는 흑암 권세, 비웃는 모든 사람의 이 조롱들, 예수 이름으로 하느니 물러가라. 벌써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말을 듣고 쫄고 있는 것들 물러가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꺾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흑암 세력 꺾으세요. 물러가라. 그러고 나서 손을 잡으니 이 아이가 일어나니라. 살아계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일어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오셔서 저 죽어있는 현장에 손을 잡으시니 주님이 일어나신 것처럼 이 아이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증거가 한 주간 동안 꼭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의 손을 잡으신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사오니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아직 주님의 손을 붙잡지 못한 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 내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손을 붙잡으실 때 거부하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